이 시간에는 5대 제사를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5대 제사를 드리라. 오늘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5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5대 제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또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에 불만을 느끼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불만 때문에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들로 끌어내서 동생 아벨을 가인이 쳐 죽였습니다. 비록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벨은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아벨은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아벨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가인은 볼 수 없을지라도 아벨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가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5가지의 제사를 살펴볼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욱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신약에 우리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가, 신약의 예배가 구약에서는 제사로 드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5 종류의 제사를 연구할 때에, 그리고 그
5 종류의 제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5대 제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번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로는 속주제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속건제입니다. 바로 이 5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먼저 번제는 어떠한 제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할 때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끌고 왔을 때는 이게 어떻게 바꿔지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자는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너에게 다 넘기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이제 제사자가 목을 따고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전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끓고 온 모든 그 제물을 전부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나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소제나 이런 것은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자한테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기름이나 콩팥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제만큼은 하나님께 전부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물을 번제단에다가 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제물은 내 대신 죽었고 그리고 내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지금 드려주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의 제물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주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번제 없이 나머지 제사들을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자인 우리들은 번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요구처럼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그 예배자는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드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을 하려 치면 그 수영장 안에 물에 다 우리의 몸을 던져야지, 들어가야지 수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허부적거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제의 제물처럼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여, 내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은 좀 남겨놔요. 그러나 이러한 제사자는 번제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소제를 드리라. 할렐루야. 화면에 있는 것처럼 소제는 흰 가루, 보리나 밀의 흰 가루,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를 드릴 때에 기름을 넣어서, 반드시 기름을 넣어서 이제 기념될 만한 것을 불에 태워서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얀 가루, 고운 가루, 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밀과 보리가 저렇게 하얀 가루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이 밀이, 보리가 이렇게 맷돌에 갈려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형체가 없어진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번제로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이제 자기 자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갈아지고, 그래서 고운 가루처럼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고운 가루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고운 가루가 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여기 기름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깨어지고 고운 가루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제사가 소제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자아가 끊임없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루처럼 응깨지고 부서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목제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라.
할렐루야. 이 화목제는 마찬가지로 소제와는 다르게 짐승을 드리는데, 이 짐승을 드리는데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이 제물에 기름이나 콩팥이나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태워서 드리지 고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제 나눠 가지고 생활에 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은 짐승의 그 제물의 왼쪽 다리를 받게 됩니다. 양이든 소든 염소든. 그러면 그 왼쪽 다리를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그날 저녁에 이제 집안 식구들하고 먹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제 하루 안에 그 고기들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내가 취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 경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 그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좋은 관계를 이루시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또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고기를 주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어 먹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웃들과도 화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이웃과도 화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데도 이웃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혹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사람들과의 화목에 걸림돌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깨어진 화목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웃 간에 또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면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위아래가 있죠. 그리고 또 옆으로 통하는 수평적인 그러한 모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속죄제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도
짐승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성막 앞으로 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제물 위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제물을 제사자가 잡기 시작을 합니다. 목을 따고 그리고 이제 이 제물을 배를 가르고 또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각을 뜨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잘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피가 이 짐승을 잡는 그 사람에게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이 피가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옷에 몸에 이 피가 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저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이 성도들은 바로 속죄제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예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가 심령에 발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 존재에 발라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속죄제의 제물의 이 피를 이제 제사장이 받습니다. 이 제사장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제물의 피를 휘장에다가 뿌립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정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정소를 가로막고 있는 천을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휘장에다가 7번 뿌립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는 바로 이 보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 보면은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은 향을 피우는 단이죠. 분향단은. 그런데 이 분향단 양옆에는 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4개가 뿔이 4개가 있는데 그 뿔에다가 또 피를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연락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또한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발라져야 되고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발라져야 되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과 마음과 헌신과 또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러한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바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보혈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혈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자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꿈자리가 안 좋을 때는 잠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리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요즘에는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러한 말하자면 흑암의 세력, 나를 이렇게 잠 못 자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물리쳐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물리쳐도 잠에서 그렇게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잠에서 막몽을 꾼다든지 그럴 경우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악몽을 꾸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령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보혈은 여전히 지금도 능력이 있어서 이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지금도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이 율법,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죄를 속죄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고 한다면, 속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회개할 때에, 속죄받기를 원할 때에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어떤 때 드리게 되냐면,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자기를 미워한 줄도 모르고 나한테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을 미워하는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함을 받기를 원할 때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에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건제는 똑같이 속죄제와 드리는 방식이 같아요. 짐승을 끌고 오고 또 짐승을 잡고, 그리고 또 짐승을 이렇게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번제단에게 드리고, 이제 이 속건제는 또 제사장에게 드리고, 이런 속죄제와 비슷한 거의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된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속죄제와 속건제의 이 제사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앞에서 거룩하라, 내 앞에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가지의 제사는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제사에 공통된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하고, 그리고 고운 밀가루처럼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고, 그럴지라도 마음으로 또 진정성 있게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번제의 예배를 드릴 때에, 소제의 예배를 드릴 때에, 화목제의 예배를 드릴 때에, 속죄제의 예배를 드릴 때에, 속건제의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가지의 이 예배의 공통된 특징은 불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오늘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이 5가지의 이 구약의 예배의 이 특징 요소들을, 메시지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번제처럼 내 자신을 온전히 전인격적인 존재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어지고 은깨지는 그러한 소제의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이웃들과는 내가 불화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원하고, 또 이웃간의 관계 속에서 삶 가운데서 거룩을 원하는데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나는 아닌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살펴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로 우리가 선택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처럼 은혜와 축복을 주실 대상자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좋은 집도 집에서도 살 수 있고, 또 출세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아벨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벨과 같은 그러한 제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 부르시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장경인 권사님과 이필 권사님을 회복해 주시고, 또 가정과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주의 삼창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